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10절 먼저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맹장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다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듣고 잊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늘 삶이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영을 세워줘 싸움의 말씀에 도구로만 사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저는 예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다른 지역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사는 교민들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한국을 떠날 때 그 정서를 그대로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민 사회 속에서 자기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가졌던 자신의 신분과 자기가 얻었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에서 누렸던 그것하고 자기 그 위치하고 그다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당시 아마 여러분들이 이민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이민 초기라 보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귀하잖아요. 여러분이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민 사회에 와서 이민 생활을 적용하려면 미국 생활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생활에 살기 위해서는 미국의 문화와 미국 삶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키고 훈련시켜야 이민 생활을 잘 적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과거에 자기 한국에서 떠났던 때의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자꾸 자기가 한국에서 했던 것, 자기가 한국에서 누렸던 것 그것만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비단 일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각오를 집착된다든지 아니면
이 전진, 앞을 보고 나가야 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각오를 되돌아보고, 물론 새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앞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고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며 나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가 전성기 시절에 성전도 있었고 그리고 좋은 교제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아마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심지어는 바로 이 시원길 신내교 옆에 미국 장로교 존스보로 장로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 상당히 2세 교육이 활발했습니다. 자녀들도 많았고 다 합쳐서 거의 100명이 된다는 정도로 그렇게 교세가 컸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때를 상당히 동경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오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각오에 어떻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앞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위기 순간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삶에 집착하는 그 히브리 민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각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겠죠? 지금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런 각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신앙중 같은 경우도 박정라는 분이 얼마나 처음에 시작했습니까?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은사가 드러나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주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은혜 받는 것을 토대로 해서 내 오늘 신앙생활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과거만 생각하고 내 과거는 이랬는데 과거는 나는 적어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바로 당신 때문이야? 바로 교회 때문이야 하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왕이 10번째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을 통해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결국 그렇게 강박했던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기로 억지로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급변하는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바로왕이 다시 병거 600대를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애굽을 떠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히브리 민족,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 와 있습니까? 이제 홍해 앞바다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야영을 바알수반과 그 맞은편에서 지금 비아히롯과 바알수 맞은편에 있는 그 홍해 앞바다 건너편에서 지금 야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그들의 뒤에 와 있다는 것을 듣고는 아연실색하면서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이 두려워 떨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은 왜
이 히브리 민족들이 바로 당연한 게죠. 바로의 군대가 자기 뒤까지 추격해 오니까 무엇을 두려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한 거죠. 이제 잡히면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애굽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죽음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좋게 지내던 인간관계가 그만 끊어질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내가 혹시라도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인플레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으니까 이제 연방정부에서 이 금리를 그대로 홀더하지 않습니까? 자, 점점점 사는 것이 힘들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재정적으로 좀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건강에 적신호가 와가지고 내가 앞으로 병에 걸려서 죽는 건 아닌지. 저도 요즘 자꾸 약을 먹고 병원에 자주 가니까 이게 내가 건강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관계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어떤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전진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하나님 주신 미래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전진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진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언제고 찾아오는 두려움 없는지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진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각오를 공경한다든지 아니면 각오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민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군대가 자기를 잡기 위해서 자기들 야영하는 뒤까지 추격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다 어떻게 됩니까? 아연을 질색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먼저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 다음 12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11절, 12절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개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죽을 줄 알았다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을 걸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것 알았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남아서 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있다는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한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함께하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이 공약 가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 땅 종살이하던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방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애굽 땅의 내용을 말미암아 그렇게 반복하고 번복하고 내보내지 아니했던 바로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민족이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들의 조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약속하시는 그 적답거리 하는 그 땅을 그들을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리어 누구를 향해서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그냥 남아주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차라리 이 강내에서 돼지국 나가는 것보다 낫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고 어디를 이끌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이 약속했던 땅, 적각거리는 땅, 그들과의 그 땅에서 새로운 삶, 충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이 땅에 살았던 그 과거를 뭐예요? 과거에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동경합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 위기 때문에 다시 옛날 과거로 돌아가시기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전진합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에 집착하려고 합니다. 과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들들이서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잘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이들이 퇴보하는 행동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때 히브리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히브리 10장 38절 39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뒤로 물러가면 신전에 빠진다가 멸망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미래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을 향해 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믿고 현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전진하는 일이라는 것은 앞을 향해 가되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믿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합니까? 과거를 공유하고 과거에 집착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되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구원의 역사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모든 역사를 영원히 보지 않으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진하는 믿음은 민주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바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지금 내 안에 생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인생을 향해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순간이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을 즉시 물리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전진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내 삶 속에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진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심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백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것도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대적도 나를 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 사람들을 추적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홍해 바다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날 본 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보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저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갈라진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다시 그 물을 합치게 해주셨습니다. 뒤따라오는 모든 애굽의 병거와 모든 군대가 다 한순간에 다 수장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두려움에 걸림돌이 됐던 것들, 두려움에 근원이 됐던 것들은 한순간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미암아 다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저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면 그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먹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면 그 전쟁은 분명히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두렵게 떨리고 있던 그들 중에 하나님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니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지켜만 보는. 전진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걸 바라보고 뭐 하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도 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실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럼 그때 무슨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3장 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더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합니다. 여러분, 왜 불안해하고 떠오르냐? 묻습니다. 누구한테 소망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소망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 나타나서 그 도우심을 말미암아 그 두려움과 어떤 그 상황 속에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역사하신다면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분명히 나를 내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앞에 미래를 향해 나를 이끌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전진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두려움에 떨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던 히브리 민족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전진한 믿음의 소식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를 향해 전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길에 내 구원을 위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전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앞에 우뚝 서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성찬식 예식과